묵상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시대의 환난이 깊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이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사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시며 각 처소마다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처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환난의 시대를 능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618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132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라.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답답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땅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615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또한 예배드리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죄악이 넘쳐납니다. 온 땅에 거짓이 있고 또 온 땅에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땅을 이끌어가는 그들에게 거짓이 가득하며 정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기가 또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어두운 거짓들을 보시고 빛과 진리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고 거짓으로 다스리는 그들은 하나님의 진실 앞에 진리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돌이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역병이 많은 백성들을 주저앉히며 생명을 앗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임한 줄 압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다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특히 남과 북 사이에 하나님께서 크신 팔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통일을 온전케 하시옵소서. 거짓된 자들의 정치 군사적인 기만적인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선 하나님과 백성을 위한 진정고 진실을 위한 통일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정직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거짓된 선거는 밝혀지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심히 있는 기도가 하나하나 결실해서 깊은 어두움 중에 거짓과 기만 중에 안개 속에 쌓인 이 시대와 같은 어두움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하나 거두시고 다스리는 자는 정직하게 하시옵고 주의 종들은 담대하게 주의 전을 이끌어가게 하시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에게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의 말씀 시편 77편의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7편의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집사님 특별 찬양 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뭔가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믿음 없는 사람도 뭐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며 또 말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죄악에 대한 심판이 그때 곧바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원칙적인 어떤 교과서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혼란 중에 살아가는 아주 어려운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보다 오히려 사회적인 또 국가적인 또 전 세계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그 누구도 이 시대의 그 염려와 불안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마치 전쟁을 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전쟁은 그 야간 전투와 비슷합니다. 왜 그 야간 전투라 하는가 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야간 전투에서는 피하 식별이 어렵고 또 적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편에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대략 그 방향으로 대포를 쏘거나 총을 쏘면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격하는 것을 지향 사격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목표를 향해 쏘는 게 아니고 대략 그 방향으로 총을 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간 전투에선 생각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이는 사방이 캄캄한 전투에서 우리가 다 패배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날이 밝아서 아침이 돼서 그 전쟁터를 둘러보니까 생각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편은 숫자가 적었고 무기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일찍 패배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적들이 그들끼리 서로 총을 쏘면서 밤을 지새우는 동안에 밝은 아침에는 생각지 못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편 군사는 얼마 안 되고 총도 몇 점 없었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둠 속에 꼼짝 못하고만 있다면 그런 군대는 어떤 전투에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몇 명 안 되는 군사라고 해도 어둠 속에서 열심히 외치며 싸우다 보면 생각지 못한 승리가 그 밝은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야간 전투와 방불한 이 시대의 영적 싸움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싸우다 보면 생각지 못한 놀라운 승리가 주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시대를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77편 말씀에는 깊은 밤중에 영적 전투를 하는 듯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시편 77편 2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크고도 깊은 고난이 휘몰아쳐올 때 그런 고난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마주 서기가 어려운 큰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환난 날에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깊은 밤 중에도 기도하는 손은 거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환난이 지나기까지는 기도하는 나의 두 손을 거둘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긴 하지만 그런데 불안한 마음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3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주저앉은 상황에 대하여 7절, 8절, 9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피하실까?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했나이다. 열심히 밤을 새워 기도해도 어려운 상황은 조금 더 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난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약속도 긍휼하심도 이제 다 끝난 것인가?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커서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는 시인은 이 싸움에서 우리는 철저히 패배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너져가는 마음을 향해서 패배의 어두움 저편으로부터 한 줄기 빛이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주저앉은 그 마음에 가까이 왔을 때 그 시인은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는 나의 잘못이라. 패배의 어둠에 사로잡힌 내 마음을 향해서 어떤 빛이 비춰오면서 그 빛이 내 영혼 속에 잠자던 어떤 기억을 일으켜내려고 합니다. 그 빛이 일으키려는 기억에 대해서 10절과 11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어둠 속에 주저앉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잠자던 어떤 기억이 살아나면서 시인의 영혼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 기억 속에 잠자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여호와의 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가리킨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엔 분명히 패배한 전쟁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사 우리가 승리했던 그 사건, 그 기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도우사 승리케 하신 그때를 가리키면서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패배 어둠 속에 주저앉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그때 지존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해 구원의 하나님 신앙과 승리의 시간들 그런 사건들과 말씀을 내 마음과 입술로 읊조리는 동안에 내 마음을 장악했던 그 어둠의 사슬이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12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건과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동안에 내 마음에서 기이한 빛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기이한 빛이 살아 움직이면서 내 영혼이 패배와 좌절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일어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선 영혼이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구원의 기억이 내 마음에 확실히 자리 잡은 듯한 말씀이 14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기이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기억과 승리를 단적으로 나타낸 말씀이 15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팔로 주의 백성을 속량하사 출애굽하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전투에서 주의 백성들은 다 패배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주저앉았고 그래서 이제 다 끝났는가 했습니다. 근데 패배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전에 행하신 그 구원의 기억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기억이 살아 움직여 빛을 발하면서 좌절했던 영혼들이 일어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패배의 좌절로부터 일어선 영혼은 그 옛날 출애굽을 선명하게 기억해냅니다. 그때는 그 어디에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백성들은 원망, 불평, 패배, 좌절 속에 주저앉으려고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저 바다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어두운 바다가 갈라지면서 한가운데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은 그 바다 깊은 곳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바다 깊은 곳에 구원의 길이 예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시편 77편 19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습니다. 어두운 바다 깊은 곳에 주의 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큰 물 한가운데 깊은 곳에 주의 고든 길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이, 그 기억이 시시때때로 다가와서 우리 영혼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 기억과 그 빛이 수시로 우리를 찾아와서 믿음, 소망, 사랑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척이나 세속적인 시대 한가운데에서도 빛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부활절 이틀 전에 저에게 어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전에 서초교회 다니다가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은 집사님이 갑자기 암 수술을 하게 되셨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수술 전에 목사님에게 전화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도 않고 해서 면목이 없어 하셨습니다. 그런 나의 기도가 무슨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당장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찾아가기 어렵고 해서 제가 전화를 해서 전화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이 수술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해왔으니까 이 수술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믿음은 크게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시려고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믿음이 오히려 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사람이 성실했는지 불성실했는지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시려고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는 그렇게 믿는 것이 신앙적으로 더 타당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글을 쓸 때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글을 써가게 됩니다. 영어나 독일어나 우리말이나 프랑스나 러시아나 마찬가지입니다. 왼편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른편으로 쭉 써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왼편으로부터 시작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고 그 반대입니다. 오른편으로부터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글을 써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전하는 복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꾸로 쓰든지 거꾸로 읽어야만 복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고난을 겪고 제자들에겐 배신당하고 대제사장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나서 골고다 동산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그거 다 끝난 일입니다. 사건들이 일어난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이 돼서 골고다 동산까지 끌려갔으면 그거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멀리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을 거꾸로 읽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왼편에서 오른편을 향해서가 아니고 오른편에서부터 왼편을 향해서 거꾸로 읽어보자는 겁니다. 부활의 동산으로부터 저편 골고다 쪽을 향해서 거꾸로 바라볼 수 있다면 부활 승리 아침으로부터 십자가 죽음을 거꾸로 바라본다면 그렇게 거꾸로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그렇게 거꾸로 읽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사건들을 거꾸로 읽으면서 십자가를 지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베드로이고 순교자 스데반인 것입니다. 불성실한 인간과 어려운 현실로부터 순서대로 생각하면 다 어렵게만 생각됩니다.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구원의 기업과 부활 승리를 먼저 생각하면 어떤 십자가도 두렵지만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현실로부터 순서대로 생각해서 미래를 바라보면 무겁고 어둡기만 합니다. 그러나 깊은 어둠을 헤치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보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부활 승리의 그 편을 먼저 생각하면 현재의 이 어두움은 심판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에 해당할 겁니다. 고귀한 생명을 잉태한 엄마는 세상을 거꾸로 읽으면서 살아갑니다. 장차 태어날 아기를 먼저 생각하면서 현재 이상해진 자신의 몸과 처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거꾸로 읽고 생각하는 어머니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고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두운 인간들의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게 되는 겁니다. 이는 나의 잘못이라. 세상 흐름, 그 순서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려는 나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려는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믿음의 빛으로 마음을 밝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이제 곧 주어질 하나님의 승리를 향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큰 어두움이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의 그림자를 던져올 때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먼저 부활의 아침을 생각하며 먼저 그 출애굽의 사건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